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선하신 주님 그 한 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길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법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오늘도 새해를 행하십니다.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껏 걸어오고 살아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걸어온 삶이 아니기에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져가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고백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말씀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를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높아지고 오곡이 물어익어가는 이 풍성한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시금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 예배로 드리고는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배를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저희들의 중심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무너져 버린 예배의 재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서 내년도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을 세우는 일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 주시고 원망과 시기와 단식이 사라져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국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복음 사업으로 외국에 나가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모든 환경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준비한 능력을 아름다운 결과들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민족 대대로 지켜오는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제간에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사는 사랑과 우애 넘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들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며 나아갑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 그 성경을 읽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진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잦아들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각 부 예배마다 우리 80명씩 예배를 드리고요. 2부와 4부는 우리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2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고요.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는 11시 반에 우리 예배를 드리며 또 영상을 함께 하고 있고, 중등부와 고등부는 9시 반에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또 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인원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는 목요일 날, 주일 예배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우리가 발송된 그 문자의 안내에 따라서 신청된 이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빨리 마감이 되어지고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모든 예배가 꽉 저 인원이 다 차고 지금 더 많은 이들이 신청을 해도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어서 좀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이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영성 집회가 계속됩니다. 이제 10월이 들어서는데요. 똑같이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9월은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10월과 11월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교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10월 24일 주일 예배 시에 우리 입교 세례식을 합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그 부하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면서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내세를 인정하게는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사모하게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하라는 건데요. 내세를 인정하는 것과 내세를 믿고 사모하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내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세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믿고 또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이 차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세를 인정하지만 그날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인정은 하지만 믿고 사모하지는 않는 그 걸음들입니다. 믿고 사모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내세가 있음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내세를 준비하는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그 내세를 믿고 사모하는 자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그냥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세를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굴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 걸음이었기에 때로는 부당하고 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주어져도 이 땅에 아니라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종말론적인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 사역의 길을 감당하며 걸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걸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불확실한 세상, 참으로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참된 소망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참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땅에 있는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은 천막으로 지어진 것으로 유한한 것이며 또 시간이 지나가면 무너질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그 장막집이 일시적인 것과는 달리 바로 하늘의 집은 성도들의 그 죽음 이후에 거하는 영원히 거주하는 곳으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문장의 표현은 믿음의 시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재의 나를 바라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 현실을 현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그 현실인데 현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집을 갖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그 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데 여기는 육신의 장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장막집에 거하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탄식하고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단어를 보면 에피포세오라고 했어요. 무엇을 갈망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 슬픔과 결핍에서 오는 탄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더 완전한 것으로 그 상태로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 그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모한다,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그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미완성의 현재에서 미래의 더 완전함을 계속해서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세상의 삶을 장막집에서 비유했던 것을 바꾸어서요, 이제 옷의 언어로 전환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을 이렇게 입음은이라고 말하면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음과 벗은 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 장막과 그 대비되는 집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우리는 벗은 자들의 신세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에 노출된 그러한 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그 부활의 몸 옷을 덧입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장막 속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탄식하고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덧입고자 함의 갈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의 운명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바울은 그 생명이 완성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그날을 사모하고 또 그날을 갈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래서 벌거벗겨지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벌거벗겨진 상태가 되어지는 이 두려움이 바로 그 죽음이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에게 죽음은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두려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덧입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덧입혀 주시는 축복의 순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한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데,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 이 영원한 생명이 죽을 것을 완전히 삼키게 되는,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의 옷을 덧입게 되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곧 이것을 이라고 하면서요, 여기에서 이것은 좁게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좀 더 넓게는 1절에서 4절에서 말한 예비된 그 영원한 초소를 덧입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덧입게 되어지는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소망을 이루게 하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이루며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싶고 갖고 싶다고 가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고, 이 소망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소망의 완성함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그 은혜와 그 도우심 속에서 바울은 바로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그가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을 이루려고 갈망하며 탄식하며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요, 또다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막집으로 이야기했던 그 관계를 옷의 비유로 이야기했고요, 이제 6절에서는 그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이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주님과 떨어져 집을 떠나 있는 그 상태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요,
8절에서 보면 바울이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그 나라에 있는 것. 바로 바울은 그런 삶을 원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빨리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이 땅의 것을 끝내고 빨리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이 땅의 것이 빨리 끝나고 주님이 빨리 오셔서 모든 것이 끝나고 빨리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은 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갈망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빨리 죽고 내가 이 나라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고 내가 천국 가야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시간, 이 현재가 바로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으로써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이런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걸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그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품은 자들은 오늘 그때가 언제 오든지 우리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든지 그와 상관없이 내게 주신 오늘 이 순간 이 현재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에게 언제 끝이 올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게 지금 맡겨진 이 일들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내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 힘쓰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심판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베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관 앞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한 종목의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이 심판관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때 선수들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치른 경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심판관 앞에, 우리의 심판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달렸던 못 달렸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로서 산 그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마지막 그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그 죽음으로, 그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그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보상을 받는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품고 오늘 서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이 현실이,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고, 그 시간에 우리는 이 소망을 품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마지막 그 주님의 그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삶이 평가되어지며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은 사람들, 그들은 그냥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그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내게 어떤 순간이 주어지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의 그 한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달프고, 또 어려운 그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러한 선택을 하며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바로 그 걸음이 종말론적인 이 소망을 품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장으로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천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냥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만이 아니라 내세를 믿고 그 내세를 사모하며 그들은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현재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일하고 땀 흘리며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돈도 필요하고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조금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사니 못 사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 내게 조금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고요, 오늘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기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서는 그 걸음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지려고 했던 것을 못 가졌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세를 알고 있지만, 내세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세를 믿고 내세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하고요, 우리는
그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갔을 때 그의 친구였던 의사 조바니에게 진찰을 받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 조바니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육신의 질병은 지금 당장이라도 고쳐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웃으면서 내게 진실을 말하게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쩍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나의 소원이고 나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살든지 죽든지 어느 것이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라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조바니는 의학상으로 볼 때 불치의 병이고 고칠 수 없고 금년 초가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표정을 지으면서요, 오라 나의 잠의 죽음이여 라고 외쳤답니다. 자신의 죽음을 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내 주여 나의 전부여 내 주여 나의 사랑이여 라고 고백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이 언제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서 있는 이 순간에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거룩해지려고, 더 진실해지려고, 더 신실해지려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더 주님과 깊은 그 자리에 서려고, 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허투루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더 사랑하려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우리는 더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존귀한 그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내게 영원한 그 소망이 있음을, 참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며 오늘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그 사랑을 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발길 다가구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걸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퍼 고난 나의 로 주의
등을 내려놓고 빛나며 인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되느니. 또한 기쁨 배당이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날이 갈수록 더 해만가는 허사 그리고 죽음은 변해만 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원함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내 한 가지 소원.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갈망하며 달려가는 힘을 쓰고 전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지막에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하나님도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며 주님 앞에 더 온전함으로 서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이 날마다 변화되며 매 시간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변화되며 그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더 온전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해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지금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날마다 변화하며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해지며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하여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다한 그 모든 걸음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예물을 정성껏 더한 그 모든 손길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과 가정과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많은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들을 지켜주시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복잡해진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을 회복하며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귀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 앞에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죄악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이 땅의 악함과 무너짐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심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거룩함과 하나님을 있어지리라. 성령으로 능력 삼은 교회여,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우리는 교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영원한 그 소망을 품은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